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여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성육신의 신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본지 목이 메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목이 이렇게.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에 성육신에 관련된 주제로 주일 말씀을 3주 동안 나누게 되는데,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야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 이 질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공간을 이동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개미를 사랑하고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미가 되어야 한다면, 한번 개미가 되면 다시는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평생 개미의 한계에 갇혀 살아야 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건 바로 자기 결단과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을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엄청난 결단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품었던 마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어요. 유오디오와 순두계란 두 여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가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유일한 해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품었던 그 마음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오늘 한번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권리를 행사하라. 목소리를 높여라.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대부분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느낄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깜빡이 없이 차가 확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나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날까요? 내 영역이 침해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영역, 내 도로,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화가 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하면 부모님은 화가 납니다. 왜? 부모의 권위를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당하면 우린 참을 수가 없어요.
왜? 마땅히 내가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갈등은 그들이 악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나는 존중받아야 된다.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 권리가 부딪힐 때 공동체는 균열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싸움은 권리 주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에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예요. 피조물에게는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영광을 받을 권리. 피조물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기득권에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리를 몰라서, 권리를 행사할 줄 몰라서 포기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권리 사용 대신 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에게 힘으로 쟁취하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품었던 마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부담스럽죠, 여러분? 사실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워요. 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힘들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손해볼까 봐 두려운 거죠.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변호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열심히 땅을 파서 우물을 얻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재산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물이 하나가 있으면 마을이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인데, 우물을 얻자마자 그 지역의 양치기들이 와서 우물을 달라고 양아치 죄송합니다. 실수입니다. 양치기인데 제가 양아치라고 했어요. 자존심을 지킬 권리를 내려놨습니다. 설교 진행이 안 되네요. 이삭이 양치기들이 우물을 내달라고 하는 이 깡패 짓이죠. 근데 이삭이 우물을 내줍니다. 이 당시 이삭은 큰 부자입니다. 사병을 갖고 있었어요. 충분히 싸워서 우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싸워서 우물을 지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정당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동네에서 또 땅을 파서 우물을 얻게 돼요. 또 양치기들이 와서 그 우물을 내 것이라고, 자기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한 번 양보하면 되는 두 번 양보합니다. 그 동네에서 바보라고, 유약하다고 소문이 날 텐데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이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심성이 유약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물을 포기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삭은 창세기 22장에 사랑하던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에 바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데 우물 하나 주면 뭐 제가 볼 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삭이 우물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호봇이란 더 넓은 땅과 우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장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아비멜렉은 우물을 포기한 아마 이삭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 것을 본 거예요. 아,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와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내 권리를 사용하고 이 권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뒤에 하나님이 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물을 양보하십시오. 1개 달라 하면 1개 주시고 2개 달라 하면 더 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더 넓은 르호봇을 주시고 더 큰 영적 권위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운 낮아지는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위를 향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사장이 되고 싶고 대장이 되고 싶고 내가 1등이 되고 싶고 이것을 성공이라 부르고 누구나 상승하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내려가는 삶, 하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 신분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대림절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삶입니다. 7절 시작.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비웠다라는 것은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나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는데 그 영광을 비우고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죠? 왜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낍니까? 내가 많아서 그래, 내가. 우리가 왜 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자존심. 이게 너무 많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가시가 돼서 찌르고 찔러서 서로 아프고 힘든 것이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도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제가 노래 좀 이상해서 읽어드릴게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다. 이 노래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자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수 없고 뾰족한 가시 때문에 만날 때마다 다 찌르는 거 다 찔러.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 솔직한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은 여러분 번민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자아가 없는데 뭘 번민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괴로우니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이상은 하늘인데 현실이 땅이니까 그 괴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안에 영광만 가득 차신 분이죠. 영광만. 근데 그걸 비우시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십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비우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비우고 낮은 곳에 가고 낮은 곳에 가고 낮은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대화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심지어는 남편이 여러 명인 음란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합니다. 고립되어 가고 상처가 많은 그녀를 회복시키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로 가는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 수준에 맞게끔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 말을 하며 삭개오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심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육신의 정신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관계 가운데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선택을 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공동체와 조직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의 다툼과 갈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왜 예수님 마음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됨의 유일한 해법은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인정을 하지만 괘씸죄에 걸립니다. 더 안 좋아져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 외에는 하나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나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아시죠? 세계적인 기업이자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회사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빅테크죠. 전 세계에서 유명한 회사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기술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심각한 내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부서 간의 이기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직원들이 서로 총을 겨누는 그림이 풍자 만화로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맞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1등 하는 사람 다 모이니까 다 똑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똑똑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내가 맞다고. 이때 3대 CEO로 취임한 사티아 나델라라는 이 사람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태도를 고치는 거죠. 태도. 그가 취임하자 임원들에게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선물하고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죠? 내가 리더니까, 박사니까 내가 다 알아. 그런 자존심을 다 배우고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CEO가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기 시작했을 때 회사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일반 회사에서 CEO도 이게 적용한 것이 바로 성육신의 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심과 많은 지혜를 비우고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부모님은
인생의 경험이 많고 지식도 많고 지혜가 많아요. 부모님 보시기에 자녀들은 다 부족합니다. 근데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가르치게 되고 훈계하게 되고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다투는 거죠? 내 안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이 꽉 차 있으면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의견을 따라주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한 실수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나름 목회 전문가잖아요. 그죠? 목회 인정 안 하는 분위기인가요? 목회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도 많고 지식이 많아서 제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불쾌해요. 엄청 사실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이것이 성도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가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비록 내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갈등합니다. 갈등이에요. 지식이 많을수록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제가 우리 막내랑 놀면서 항상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에게 항상 요구한 아빠 인형놀이 하자. 인형놀이 우리 집에 인형이 뭐 개인형, 뭐 곰인형, 원숭이 인형, 인형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딸이 앉아 아빠 인형놀이 제가 인형 목소리를 내야 돼요. 혼자 대화 개 목소리 냈다가 곰 목소리 냈다가 양 목소리 냈다가 이러면 제가 그 인형의 빙의가 되어서 목소리를 내려면 저를 비워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못해요. 수준이 낮춰서 대화해야 돼요. 언니 오늘 뭐 먹었어? 이거. 우리 개 이름이 양송이 곰 이름 푸푸인데 양송아 오늘 뭐 먹었어? 언니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한 30분 1시간 놀아요. 제가 정상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아를 비워야 돼요. 비우고 완전히 눈높이에서 맞춰서 대화를 하면 너무 행복하고 이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기뻐요. 근데 문제는 막내한테만 그게 적용이 되고 첫째, 중3, 중1 제 아내한테는 적용이 잘 안 돼요. 특히 중학교 3학년 1학년은 자꾸 막 이게 막 손가락이 나가고 막 이게 치밀어 오르면서 이게 진짜 대화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자기를 못 버려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경험, 지식, 지혜 이걸 비워야 되는 거,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진짜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보시기에 뭐가 수준이 맞아서 대화를 하십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 만왕의 왕이십니다. 수준이 제가 우리 막내랑 인형놀이 하는 것보다 더 하세요. 이건 수준 자체가. 그분은 자기를 비우시고 수준을 맞춰주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비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안에 자존심, 분노, 교만, 시기, 질투, 욕망, 욕심 이게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진짜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다 토해내고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비울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능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전 요즘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일단 올해 제가 화를 거의 안 냈다는 거. 화가 날 때마다 정말 막내랑 인형놀이를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인형놀이를 해야 이게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 곳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참 고상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맨날 져주고 내가 포기하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면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바보 취급할 수 있다. 진짜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맨날 패배자로 살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우물도 한두 개는 양보하지 100개 달라고 해보세요. 100개. 이 질문에 제 답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자, 9절과 10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바보처럼 하늘 영광을 버리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고 낮은 말구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적인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낮추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짐을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높이십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여러분 다윗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미친 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이때 자신의 억울함을 갚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부하들도 100% 지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이상하다고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포기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다윗이 힘이 없었나? 다윗이 바보인가? 아닙니다. 다윗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죠.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우리 다윗 이름을 말하잖아요. 지금도 다윗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가족 이름보다 다윗 이야기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웁니다. 목조지 때문에. 양은 많고 염소는 많은데 땅이 좁은 거예요. 막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연장자로서 롯에게 말하죠.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양보합니다.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연장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포기합니다. 이게 사실 양과 염소를 키우는 이 목동으로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적 큰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죠. 그때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짐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시고 더 많고 넓은 땅을 보여주시고 너와 내 자손에게는 영원히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기억났어요. 제가 사실 서산 오늘이 부임을 하고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땅 보고 건물 보러 다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5월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땅을 사서 그곳에서 교회를 신축하기로 본부랑 다 결정이 내려졌었어요. 그래서 주형 빌딩에 10년을 더 머물러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사고 건축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머물러야 됐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더 머물러야 되고, 근데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해서 우리 차세대 예배 공간을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간판 가게, 유박사 가게 이 공간을 임대하고 싶었습니다. 마당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곳을 좀 깨끗하게 꾸미면 우리가 나름 좋은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리더십들에게 말씀드려서 건물주에게 문의를 했는데, 중간에 소통이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유박사를 쫓아내는 행국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유박사는 교회가 자신을 쫓아냈다는 거에 대한 좀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다른 이 사무실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거 정말 주의 영광도 안 되고, 이 교회가 연약한 이 영세 사업자를 쫓아내는 것은 이건 진짜 누가 봐도 비난할 행동이고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저기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작은 결정인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갑자기 지금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공간이 좋냐 안 좋냐 이건 사실 좀 2차원적인 문제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작은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해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뭐 좀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쿨하게 양보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를 위해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관계함은 적용해 보십시오. 자아를 비우고 눈을 맞추고 수준을 맞춰야 돼요. 제가 또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옛날에 했던 또 지난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훈련받고 이제 뭐 다른 캠퍼스나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야단쳤어요.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많이 야단쳤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힘들었었거든요. 자아를 비우고 눈높이를 낮추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주님의 방법이구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가성녀이나 삭개오,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렇게 접근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